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바로잡고자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바로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자들은 멸하시고, 멸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의 자손들로 하여금 거룩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아서도 분명해집니다. 1세대들을 멸하시고 제2세대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아주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7번 돌라 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돌아가지고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한 것입니다. 왜? 40년간 경험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까지 멸망하심으로 1세대들을 파하시고, 그 중에 물론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 첫 예루살렘 성을 보았던, 원래 있었던 성을 보았던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 땅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2세대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돌아설 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돌아섰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바벨론을 다시 세우시지 않았을 겁니다. 고대 바벨론이 있고 유다를 멸망시켰던 네오 바벨론, 신 바벨론. 그런데 신 바벨론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끝났던 바벨론을 이렇게 세우신 것인데, 네오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은 없었겠습니다. 그러면 세상 역사는 달리 행하게 되었을 것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과 같은 나라를 세우셔서 유다를 징치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세 나라 역시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직면했던 고통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해석하게 하신 바벨론 황제의 꿈 속에 나타난 그 어떤 사람의 형상, 머리는 금, 얼굴은 은, 철, 이렇게 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다음에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한 돌이 날라와 가지고서 그 신상을 이렇게 어떤 스태튜, 상이지요. 어떤 상이 있었는데 그 상을 이렇게 치게 하심으로 그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꿈을 꾸게 하셨죠.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셨는데, 세상의 제국들이 그 날라온 돌이 세상의 제국을 이렇게 쳐서 없애는 것인데, 그 날라온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그리고 로마, 이런 나라들을 다 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어떻게 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다 같지요. 세계사 속의 열강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입니까? 인도에서부터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헬라 제국은 우리 유명한 알렉산더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와 같은 왕은 그렇게 지배를 했는데 그 나라가 다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진노가 파괴 자체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돌아서게 하게 하신 진노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심으로 그들 가운데 있었던 남은 자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훗날 이래서 이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리오야단과 용을 멸하실 것이다. 1절 말씀에 지금 일일이 설명해 드릴 수 없지만 애굽과 바벨론과 아시리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리오야단,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꾸불꾸불한 강들이 그런 어떤 접경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그들이 그런 식으로 불렸나 봅니다. 그러니까 리오야단, 용도 이렇게 우리가 상상 속의 괴물이지만 꾸불꾸불하지요. 이 세 동물은 세 제국을 의미한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멸하실 것이다. 그런데 유다도 그 전에 멸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유다는 잘 보호되는 포도원과 같게 될 것이다. 비록 죄 때문에 동풍으로 이렇게 다른 나라에 포로되어 갈 것이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아꼈던 포도원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3절 말씀에 그날의 포도원 그것을 노래하라. 나 여호와는 그것의 파수꾼이다. 나는 매 순간 그것을 물준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것을 상하지 못하게 한다. 나는 그것을 밤낮으로 지킨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4절 말씀에 나는 그 어떤 진노도 지니지 않는다. 어떤 이가 내게 전투에서 들장미와 가시를 준다면 나는 그것들을 밟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완전히 태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누가 감히 교회를 해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해치려 한다면 그렇게 하실 것이다. (5절) 말씀에 그렇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을 지키고자 하는 나의 분명한 뜻과 맞서지 않으려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지금 지키려고 하는데 누가 감히 이 포도원을 해치려고 한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 제국을 멸망시키신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그것을 밝히시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지킬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나의 뜻하는 바는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인한 벌로 인해서 많이 상해 보일 것이지만 야곱은 다시 뿌리를 취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꽃이 피고 싹이 날 것이며 열매로 온 세상을 채울 것이다. 다시금 일어나서 다 이게 잘라버린 것 같지만 그 밑둥에서 다시금 순이 나가지고서 다시금 나무를 이루는 그러한 날이 도래하도록 하겠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것이다. 7절 말씀에 그들을 치신 것과 그들도 침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 제국도. 그런데 그들을 치는 것과 이스라엘을 치는 것과는 분명한 구별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즉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는 것과 하나님이 바벨론과 애굽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치는 것과 같은 것이겠느냐? 결코 같은 것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살육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할 자의 살육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어디로? 바벨론으로. 그런데 이후에 야곱의 불의가 그로 인해서 속함을 얻으며 벌을 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악 때문에 벌을 당하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내에 있는 그 이단을 우상을 섬기고자 했던 모든 제단들의 돌로 하여금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그것이 있은 뒤에 이제 회복하게 하실 것인데 그것이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패망케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아세라상도 없어지고 태양상도 다 없어질 것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냐? 10절 말씀에 견고해 보였던 성읍들, 이스라엘의 성읍들이죠.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래야지 우상이 다 없어지니까.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주 사람들로 왕래하며 아주 북적이던 그러한 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 것이다. 송아지가 거기서 풀을 먹고 담틈에서 나는 어떤 풀 같은 것을 먹고 거기 누워가지고 그냥 쉬는 그러한 성이 되게 할 것이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다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1세대들에 대해서 왜 그들 안에 있는 태양상, 아세라상, 그들 안에 있었던 불의, 그들 안에 있었던 폭력, 그들 안에 있었던 불공평, 이것들로 인하여 어떻게 할 것이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 보람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그냥 나라 자체를 끝장내지 않았습니까? 아시리아도 없어지고 바벨론, 애굽 이러한 모든 나라들을 다 끝장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12절) 말씀에 너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어떤 날에 예루살렘의 송아지가 풀을 뜯어먹는 그런 완전한 징벌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여기 창이라는 하수는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 강들,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에서부터 이집트까지 그 광대한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다시금 모으실 것이다.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우리 역사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고난의 시기가 있었고 이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두셨기에 이스라엘을 징벌하셨죠. 자신의 이름을 두신 이스라엘이 죄악을 범하니까.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또 회복하셨습니다. 만일 그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하는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죄악을 행했던 이스라엘을 징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회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가 죄악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한다면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겠는가 하는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마치 다윗처럼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었을 텐데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면 심령의 어떤 감동을 통해서 너 이러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것이 있으면 속히 돌아서야 되는 이유인 줄 압니다.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사하시는 겁니다. 환난 중에 있다가도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서 간구하거든 하늘 보셔서 들으시고 멀리 쫓겨난 곳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소서라고 하는 솔로몬의 기도처럼 그 솔로몬의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안녕과 번영, 평강 이것들이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고난을 원해 그런 일은 거의 없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 일부러 점체로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막는 것 외에 아니면 욥처럼 더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전에는 귀로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옵나이다 라고 하리만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으로 인한 그 뛰어난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공연히 환난과 궁핍 가운데 두시지 않는다는 것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함으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진실로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